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역사적인 바둑 대결이 2016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 바둑 대결 이후에 인공지능 AI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이제 5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인공지능 AI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집에 쓰는 세탁기, 텔레비전, 청소기 AI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아마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동차 안에도 AI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운전을 하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을 바로 이 AI가 장착된 기계와 로봇이 대신할 시대가 언젠가는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AI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사람과 기계가 하는 일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긴 모습이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로봇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될 수 없는 건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잘 벌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돈을 어떻게 불리는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잘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에는 바로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쫓겨나간 그 귀신보다 더 큰 귀신에 들려서 큰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쪼무레기를 쫓아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집안이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망한다. 만약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 귀신들을 쫓아냈다면, 그러니까 사탄은 대장이고 귀신들은 쫄개들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망한다. 나는 사탄의 힘을 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고, 만약 이게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전쟁 비유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우리가 취했다면 그건 우리나라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나라 침략을 막아냈다면 그것도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건 예수님께서 사탄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골목 구석구석마다 무당들이 대나무 꽂아놓고요, 그냥 번듯한 대낮에 무당이 굿을 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당이 막 굿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구경한답시고 옆에 가가지고 보고 있으면요, 진짜 무당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점괘가 잘 안 나온다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더 강하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 영세 중립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우리는 딱 중간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영세 중립국으로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을 우리는 잘 막아내야 합니다. 전쟁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의 검, 복음의 능력을 들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세계의 원리가 2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끗하게 수리가 되고 청소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빈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끝났다,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빈집에는 누구라도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 비워라. 그렇게 막 마음 놓고 살지 말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 비우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 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말고 마음은 채워야 합니다.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들 그 중독 치료 센터에 보내면 제일 많이 하는 치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구하고 농구하고 하는 겁니다. 게임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운동 생각하고 축구 생각하고, 게임 안 해야지 생각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안 해야지 생각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않으면 나쁜 게 자꾸 스물스물 우리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힘들어 죽겠네, 나 못 살겠다, 이런 우울한 생각, 걱정, 염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식 걱정에, 돈 걱정에
끊임없이 스며들어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좋은 것들로 채워야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의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명령에 잘 순종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 무장은 우리의 껍데기 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만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영혼을 채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의지로는 죄악의 유혹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시켜 주시고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주님이 주신 참된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